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복된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의 영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에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여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의 영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진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고 이 표적과 기사들이 또 일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게 하였는지를 또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리더십들에게는 이 백성들과 다른 건강하지 못한 마음들이 또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그들을 거리에 누워서 침대에 또 요를 깔고 그냥 눕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리에 모든 아픈 사람들이 다 나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일행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의 능력이 그 이스라엘 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뒤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16절 보세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났으며 이것이 소문이 나서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 부근의 주위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다시 이곳으로 와서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귀신 들린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점점 복음의 능력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고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 기적과 표적이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예루살렘과 그 근방의 백성들이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모두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참으로 여러분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님의 풍성한 이 생명의 권능이 충만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변변한 종합병원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모두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 그야말로 이 초대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종합 의료기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 교회는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육체의 질병만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질병도 함께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치유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초대 교회가 더욱 힘쓴 것은 여러분 후자였습니다. 환자의 치유는 영혼의 질병의 치유를 위한 보조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영육간에 이 치료하는 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복음의 능력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현대교회도 여러분 이 치유의 사명은요,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영적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병은 병원에서 이렇게 고침을 받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그 인간의 치유의 일을 중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병원은 인간의 육체만 고쳐주지 그 영혼까지는 고쳐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을 살리고 고치는 일은 여러분 오직 교회만이, 복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와 또 영적 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이 종이 되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교회는 틀림없이 그들을 구하고 치유해 줘야 할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상실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몸이 갑자기 아파서 아니면 급한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병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병원을 병원되게 하는 것은요, 의사나 간호원이나 모든 시스템이 환자를 치유하고 낫게 하는 데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병원인 우리 이 교회는 어떠한가요? 병원에 있는 의사나 간호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모여 그들만 서로 교제하고 그들만 서로 이야기하고 그들만 서로 고쳐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병원은 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환자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인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교회가 영적인 치유의 역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명을 저버렸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을 여러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던 영적 귀머거리들, 그리고 사단에게 큰 상처를 입어 영혼의 중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교회는 치유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 지역의 영적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려면 수많은 수고와 비용이 듭니다. 구제비도 많이 필요하고 선교비도 필요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큰 수고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간구하면요, 그 모든 필요한 것들도 성령의 권능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덧붙여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한국 사회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까닭이 뭘까요? 그 지역의 영적인 의료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만 복음을 전파할 것이 아니라 무찔러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더 나아가 죽어있는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치유해 주는 일들을 여러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임재하신 유일한 천국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의도 실현되는 장소가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런 면에서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예루살렘의 교회의 그 활동과 그 근본과 사명을 여러분 본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하는 교회, 주님은 오늘도 그 풍성한 권능을 그렇게 감당하는 교회에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불러 감당하게 하시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 그분의 화목과 통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말씀하신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책임이 있다라고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의미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는 것, 세례를 주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 치유의 시작이자 영적 치유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의 그 능력과 비밀들을 우리는 열심히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개인으로서의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또한 교회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치유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순종하며 그 교회의 영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그 마음의 그 근본까지 이 복음이 치유하고 변화시켜주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영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